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에는 폭풍을 만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한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가입해 주신 복신교단의 서울 남부노회에서 우리 좋은시약교회의 당회장으로 파견을 받은 나라교회의 이한식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가 돼서 제가 주일 낮 시간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는 정말 오랜만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저희 이렇게 교단과 또 노회에 가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속한 이 보신교단은 원래 일제시대에 우리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해방때까지 감옥 속에 있다가 해방됨으로 추록한 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신앙의 순결과 바른 삶의 모습을 목표로 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지금은 부끄럽게도 우리가 그 정신과 그 모습을 다 지니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교단이고 또 노래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이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공통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잘 알려진 본문이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의 북동쪽인 베세다로부터 동남쪽인 게네사렛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육지에서 한 4-5km 지나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폭풍에 의해서 배가 중앙으로 막 밀려가고 갈릴리의 어부로서 자란 그들이지만 이 폭풍의 강대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죽음의 위기를 느끼며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런 폭풍의 한가운데를 만나서 아주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이들에게 폭풍이 닥쳤을까? 어떻게 보면은 우문 같습니다. 폭풍이 닥치는 것은 사람을 가리며 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정해져서 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인위적인 것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폭풍이 이들에게 불었을까라고 제가 묻는 것은 오늘 본문의 초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 호숫가로, 바닷가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바다로 부르지만 실상은 호수죠. 아주 너무나 넓은 바다였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호수라 또는 바다라 그렇게 칭해졌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저들을 바다로 가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폭풍이 분다는 것을 모르고 했을까? 혹은 예수님이 아시고 그러셨을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힌트나 대답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 호숫가로 보냈는데 이 호숫가로 지나는 가운데 너무나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들이 이런 폭풍을 만났을까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이 앞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든 자 또는 삶의 문제가 있는 자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며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때가 지내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주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발견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셨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12광주리를 남한 그런 기적의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그 당시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또한 감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저들의 배고픈 그 형편을 보시고 저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의 기적을 보고서 마음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따라가면은 뭔가 살만하겠다. 이 나라에 새로운 변화가 있겠다. 이제 이 나라는 이분을 모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분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제자들은 이 광경에 마음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야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내릴 때가 왔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아시고 사람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너희는 배를 타고 게네사라 그쪽으로 가라. 내가 얼마 후에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저녁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2-3시간이면 도착할 그 거리를 호수의 중앙을 지나면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풍은 그 호숫가에서 자란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격심한 폭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들을 폭풍이 있는 한가운데로 보내셨을까? 폭풍이 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목숨이 위태한 지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들은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되면 우리도 그곳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품었는데 지금 이 바다의 한가운데서 호수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바랬던 소망은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 순간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 폭풍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폭풍을 통하여서 뭔가 의도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향한 환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의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과 주님의 생각이 서로 항상 일정한 뭔가 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은 뭔가 그들의 섬김에 뭔가 마땅치 않는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도 때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닥칠 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하여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꿈과 생각들을 다 무효화시키시고 단 한 가지, 이 폭풍 가운데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폭풍 가운데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인가? 한 자리 두 자리는 나중에 살아나고 나서 생각할 일이고, 이 위기 가운데 내 삶의 한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써도 안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은 앞서 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를 이 위기 가운데 구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이 폭풍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주님의 기적을 통한 희망과 소망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원초적인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를 때 왜 따르느냐?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주님은 우리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는 분이시면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맞게 나의 포부를 가지고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폭풍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폭풍의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뿐 아니라 밤사경에, 이제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인데요, 그 사이에도 배가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폭풍 가운데에 해변으로 가야 되는데 호수 중앙으로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시간에 주님께서 이 바다 한가운데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환경을 보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람이 어찌 물 위로 걸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왜 이래 하셨을까? 주님은 산 위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배 위에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그치라 할 때에 거듭 실거리던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꼭 그 자리까지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춰라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왜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다를 걸어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잠재우시는, 이런 어떻게 보자면은 쇼를 하시는 것일까? 폭풍의 한가운데서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이 폭풍의 문제, 파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 후에 이 제자들은 바다에서 폭풍은 아니지만 저들의 인생에서 수많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폭풍마다 저들은 이 호숫가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해서라도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 아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연출을 하신 것입니다. 굳이 바다 위에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주님은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기적도 행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바다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폭풍을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폭풍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신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는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섬기는 동기가 정말 순수하냐?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동기와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동기를 싹 치워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동기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사실도 함께 전거될 것이요. 저는 나라교회 간 지가 한 17년 정도 되어집니다. 간 지가 오래됐죠. 나라교회 전에는 여기 잠실에 있는 잠실중앙교회라고 장미 아파트에 있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다 있은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3년은 공부하러 잠깐 나갔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주채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이 안식년에 이렇게 캐나다로 1년 동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목사가 많은데 저와 또 다른 목사님 두 분이서 난립의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앞에 놓고 설교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영적인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이 말씀이 성도들의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지 한 달도 못 되어서 저희 집사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프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교회 오면은 이 심장이 두근거린대요. 이때까지 너무나 잘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이제 좀 뭐 쉬어보기도 하고 병원에 가보기도 하는데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그 단위에서 설교하는 동안 집사람은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먹은 걸 소화를 못 시키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일어나고 공공장소에 나갈 수가 없고 이렇게 계속 이 삶이 그 완전히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고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화가 안 되면 뭐 해가지고 위에 대한 거 가고 심장이 이상하면 심장 가고 뭐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현상을 조사해서 가도 병원에서 완치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안 되니까 저는 또 교회 목사인지라 이렇게 치유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실까 싶어서 치유하는 장소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아시는 목사님들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신 분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기도 하고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의 시간을 점점 지나면서 도무지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집사람을 저 멀리 지방에 있는 기도원으로 홀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제 저희들이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아이들이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설교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그 큰 게 막강한 영적인 책임을 다 맡았습니다. 근데 뭐 집사람이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쨌든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아파서 응급실에 밤중에 가기를 몇 번씩 하다가 이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싶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지방에서 컴컴한 그 기도실의 그 지하에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보살펴를 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가운데 조금의 전환기가 온 겁니다. 뭔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왔습니다. 집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떨어져서 이곳에서 있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죽더라도 우리 남편이 섬기는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교회에 출근하면 교회 같이 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한 1년 지나면서 이제 병원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병명이 안 알려졌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였어요. 그 당시로는 그런 병명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는 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 글을 보고 미국에서 이런 병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는데 이 쭉 정상을 읽어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시 백병원에서 미국에서 그 공황장애를 전공하고 오신 의사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쭉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은 그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처치법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상황보다도 당신이 훨씬 높은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약 먹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어떤 처치도 필요도 없다. 이때까지 당신이 뭐 하면서 살았느냐? 그거 계속해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2년의 세월을 거쳐서 저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일종의 받은 거죠. 그런데 약 먹은 것도 없고 무슨 치료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서 오직 한 것은 그 기도원의 밑바닥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이때까지 하던 것 계속 하십시오. 그것이 최상의 치료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취 판정을 받은 후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도 마치고 와서 저희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한 3년 동안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가족이 미국 가서 한 3년 동안 교회 지원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섬기고 저희 집사람은 또 이렇게 달란트가 많았어요. 찬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 이걸 너무 잘해요. 그리고 뭐 유치부 교사 하면서 이 모든 교사들에게 원래 교사 출신이니까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남편은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고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큐티 강사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런 완전히 어떻게 보자면 높아진 상황에서 하나님 저 밑에까지 폭풍에 한가운데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모든 그 교회를 잘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그 고백까지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뭐 3년 동안 돌아보고 공부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한국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시고 집사람 통해서는 미국 교회 가서 그 낫게 하신 후에 미국 교회에서 찬양으로 간증하고 미국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마다 집사람이 불려갔어요. 한국 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 근데 그것을 다 끝내고 어느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라 교회를 보냈습니다. 제가 배운 수많은 것들 아무것도 우리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꿈과 계획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셔서 가장 기초의 자리로 다시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인지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생각들과 우리의 꿈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을 건지신다는 것이 가장 우선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나머지의 동기들을 다 이렇게 뭐랄까요? 정화시켜 주세요. 그것으로는 진정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원하는 구세주가 된다.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셔서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저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교회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이야기하자면 정말 말 그대로 밤을 새워도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작든지 크든지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를 향하여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사건, 그 주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저들이 그것을 보고 저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꿈을 꾸라고 그것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삶의 막다른 환경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셨고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그 쇼를 연출하신 것도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혹시 그러한 폭풍이 우리에게 부닥칠 때에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또 그 이전 지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